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첫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기도회로 올라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 영혼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능력 응답받고 내려가는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자로 늘 이런 욕심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극한 기도입니다. 극한 기도.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입니다. 극한 직업 들어보셨죠?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넘겨볼까요? 그림을. 저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이 큐를 들고 있죠? 저거 군인, 이 사단장이나 장교가 들고 있는 것 같이. 저거를 허락하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건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대단하죠? 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이 잔치를 여는데 에스더가 마지막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 하만을 목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금 야 죽게 됐구나. 거의 이제 끝장면입니다. 또 넘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승리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좀 준비해놨어요. 이제 그림이 좀 이해되죠? 자, 그냥 그림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이게 대단하잖아요. 웅장하고. 저기 믿음 가지고 쓰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이 시작이 이제 제목 띄워주시면 돼요. 오늘 극한 기도. 자, 오늘 에스더 이야기인데요. 에스더 여자가 주인공이죠. 에스더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1장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알죠? 아닥사스다 왕.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성전 재건하라고 돌려보낸 왕인데 그 왕 이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랍니다. 엄청 크죠.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486년에서 464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 주전 4세기 말 이때. 그러니까 이 70년이 다 돼갖고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왕이 아하수르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죠. 근데 127개 도시를 다스렸대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3년에 걸쳐 잔치를 베풀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180일 동안은 자기 왕궁에서 쉬지도 않고 또 큰 잔치를 열고 그런데 그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랍니다. 이 와스디 이 여왕이라고. 그래서 이 잔치를 열다가 왕비가 이뻐서 일로 나오라고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와스디가 내가 얼마나 이쁜데 그런데 함부로 나가냐고 안 나가요. 그러다가 왕이 화가 나서 결국은 이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결국은 쫓아냈습니다. 왕의 이 채통 때문에 권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비 이런 자리에 앉으셔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쁘다고 교만했다가 망한 것이죠. 그래서 왕비를 새로 뽑자. 그래서 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디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는 자기 딸이 아니고 사촌 동생이에요. 아주 어린 사촌의 완전 애기 같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왕비 여기 콘테스트에 지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신학적인 특징 중 하나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성경은 에스더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는가? 이 바사라 그러죠. 바사 페르시아.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페르시아 왕궁의 이 궁중 기록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록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조선실록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얘기는 팩트고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방인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이란 단어는 모르지만 야 이건 정말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에스더는 처음부터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그 다음에 왕비가 쫓겨난 거, 에스더가 왕후가 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교만함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도 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내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죠. 겸손.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 주시는 세상살이의 삶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하만이 누구인가? 하만.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만 그럼 여기 아각 사람의 후손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각이 누구죠? 아말렉 족속 왕의 이름이 아각이죠.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면 이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아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때도 가나안 정복 사사기 때도 보면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들을 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손을 다 잘라버리죠. 손가락을.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후손. 그래서 이 아말렉의 후손인데 이 아말렉의 후손이 어디서 처음에 등장하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 들어가서 이 신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먹을 물이 없어갖고 불평하죠. 그랬더니 마라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불평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말렉이.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리면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싸움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후손이 바벨론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도멸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그냥 우리 때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여러분 이 하만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르디게는 모세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7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같은 데도 보고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제2아담이라고 얘기하죠. 제2아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 사탄 뱀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우죠. 먹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권위 문제 뭐 이런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하고 싸웠다고요. 마귀가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디서 끝나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더의 이야기는 육적인 싸움 같은데 실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는데 각자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싸웠던 그 문제를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시대, 나라, 배경을 바꿔가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싸움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방법이 뭐예요? 모세처럼 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싸움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호세아고 호세아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가 싸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아말렉하고 싸울 땐 오직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생명 걸고 팔레로 오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 싸우는 자, 이 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만이 이제 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지 알겠죠? 아말렉 때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사울왕, 다윗 때 여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싸우는 거예요. 영원히. 마치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듯이 지구가 존재하는 날 끝까지 싸워야죠. 이겨야지 일본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 모형을 얘기했죠. 모세가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세의 역할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요. 이런 전쟁, 힘든 영적인 일이 생기면은요. 그냥 세상 방법으로 정리할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물질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모세와 같은 자가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실제로 이 싸움 모든 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청년들 밥 사주고 재밌는 거 하면 될 것 같죠. 이 엄마들 프로그램 많이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도 모세와 같은 자가 나와야 돼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자는 누구예요? 에스더. 나가갖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둘이 딱 작전을 세우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고 에스더는 몸종을 보내갖고 묻죠. 상황을.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고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나가서 왕 앞에 서리라. 싸우리라.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항상 기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는 나가 싸우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결정해야죠. 여러분 기도자 하실 거예요? 나가 싸우는 일 할 거예요? 뭐가 더 쉬워 보여요? 쉬운 건 없어요. 모르드게도 생명 걸고 하는 것이고 에스더도 생명 걸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모든 일을 알고 하만이 죽이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3절을 보면 12째 달 곧 아비벌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막론하고 다 죽인대요.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는다는 거죠. 이 아비벌이 내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뒀어요. 갑자기 죽여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실 때 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텀 동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자들을 다 모아서 기도 배틀을 연다면 어떤 사람이 챔피언을 먹을까? 요번에 그거 있죠. 흑백 요리사 그런 거. 그래서 진짜 요리사들하고 유튜버부터 요리 잘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붙어놨어요. 누가 이길까? 봤더니 야 진짜 유명한 요리사도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소금 하나 안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소금 하나. 어떤 사람은 불 조절 하나 잘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 하나를 잘못해갖고 다 됐는데 떨어져요. 기도 배틀을 한다면 누가 1등 할까? 모세가 할까요? 엘리야가 할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사가 할까요? 아니면 다윗? 제가 볼 때 기도 배틀에 제 생각에 승자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이 기도를 여러분 제일 잘했던 사람 잘했다라고 표현하기 그러지만 모르드게인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여러분 왜 기도하게 되었는가? 왜 기도하게 되었는가? 기도할 상황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하만이 다 죽인다고 할 때에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반응한 거죠. 성도는 어느 때 기도하냐면요. 기도할 일이 던져지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문제를 던져보면 알아요. 기도할 일인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 아니죠. 다른 걸 찾으면.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근데 문제를 내가 뭘로 반응하는가가 내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 늘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늘 부모님을 찾아가.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질로. 근데 모르드게는 이 죽을 일이 딱 닥쳤을 때 뭘로 반응했어요? 기도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죽을 일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더 죽을 일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뭐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제 정착해서 잘 살아요. 왕비도 한 명 나왔어요. 이제 많은 포로들 중에 최고로 성공한 그런 유대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을 일을 주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기도하는 일로 붙잡은 게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건 기도할 일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무조건. 얘야 기도해라.
얘야 기도해라. 이거 기도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늘 지휘를 하셨거든요. 그 지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이 50 먹고 지휘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휘를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엔 기타를 배우래요. 전도사 가면 기타를 많이 치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갖고 기타를 메고 칠 것 같진 않아요. 기타를 안 배웠죠. 그 다음엔 컴퓨터를 배우래요. 컴퓨터도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고민한 건 뭐냐. 내가 마지막 목사로 해야 될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악기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기팀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뭐 50, 60 먹고도 악기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언제까지 봉사를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 믿음이 마지막 붙잡아야 될 걸 뭔지를 묵상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성도는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결국은 성도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여러분이 설교할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가져가시고 힘들게 하시거든. 아, 이건 하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들마다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1월을 지나며 기도하는 훈련하시고 기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내년엔 더 좋은 기도자가 되고 내후년엔 더 좋은 기도자가 되고.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기도 갖고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습관으로 하는 기도 가지고는. 그리고 에스더도 기도로 양육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이길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길러내면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면 아말렉에게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준비하셔야 나중에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십자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베옷을 입고 저거는 장례날 때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대궐문 앞에까지 갔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숨어서 하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여러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왜 오늘 드러내놓고 기도해요? 생명이 걸렸으니까. 죽을 일이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길거리로 나가 대성통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 때문에 대성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이 잘 되려고가 아니라 그냥 저 영혼을 살려야 돼. 저 영혼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하면요.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 당해서 와도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야. 그 다음에 그냥 즐기다 가시고. 근데 진짜 대성통곡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자가 갖춰야 될 성품 첫 번째를 뭘로 보시냐? 통곡하고 우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3절을 보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자,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길가에 나와 우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이방인들은 보고 비웃고 그러지만 야, 이거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유대인들 중에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은 다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주일날 공부했잖아요. 전이 감정 전이 부정적인 감정도 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한 명이 부정적인 얘기하면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다 전염시켜요. 근데 좋은 얘기하면 또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 좋은 걸 전염시키는 사람인가 나쁜 걸 전염시키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이러스라 그랬잖아요. 세균과 같다고. 바울만 들어가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전파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들어오면 뭘 전염시키고 계십니까? 좀 늦게 가자. 천천히 가자. 그러면 안 되죠. 모르드게가 통곡하고 우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전이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다 기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엔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할 때 좀 권사님 소리내서 좀 우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도 울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정이 굳어서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데 한 분이 통곡하고 울므로 야, 나도 울어야 되겠다. 아, 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구나. 그러다가 전이가 되면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 길거리 왕궁 앞에 가서 부르짖고 대성통곡하거나 이게 퍼져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 온 땅의 유대인들이 다 통곡하고 금식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물결을 만든 거죠.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물결을 만드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울고 통곡하니까 에스더가 자기 내시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 이 길은 모르드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왕비인데 이게 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다인을 다 멸하려는 것을 가서 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도 같이 구하라는 거예요. 너도 같이. 그런데 이 에스더의 변명은 뭐예요?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왕이 귤을 내밀어야 가는데 뭐 왕비가 한둘이겠어요? 후궁이 30일 동안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잊어버린 거죠, 뭐. 예를 들면 후궁이 한 5천 명 돼요. 그럼 번호가 몇 번일까, 에스더가? 잊어버린 거죠.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 현실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동참해. 너도 이 일에 참여해. 근데 핑계가 뭐예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조건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 전하면 모르드게가 너 혼자 살고자 하느냐? 왕궁에 있어서 너는 왕비라 살겠지만 우리는 다 죽는다. 혹시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냐? 계속 권면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그러면 나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왕이 정한 규례를 어기고 목숨을 거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변화된 거죠. 에스더가. 전이 된 거예요. 전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극한 기도. 극한 기도가 뭐냐면 생명을 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극한의 기도에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뭐예요? 기도의 끝이죠. 여러분은 기도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애들에게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해. 너는 공부 어디까지 해봤니? 등산하는 분은 어디까지 등산해봤니?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어디까지 가봤니? 이러잖아요. 기도는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늘 주기도문까지 뵙기 못해. 아니면은 늘 주여 주여 삼창 그 정도 뵙기 못해. 10분을 못 버텨. 그러니까 왜 그래요? 죽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극한의 기도를 가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기도는 뭐냐면 생명을 건 기도인 거죠. 하나님, 이 기도하다 내가 죽어도 좋아요. 목숨과 바꾸는 기도. 누가 이런 기도 하겠어요? 목숨과 바꾸는 기도.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11개월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오자마자 모르드게가 한 일은 모든 걸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걸 걸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11월 달에 여러분이 극한의 기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극한의 기도자. 극한의 기도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로 만나주시고, 시간을 걸면 시간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드린 것만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즘 그 AI, 여러분 AI 공부하고 계십니까? AI. 챗GPT 지금 챗GPT 3, 버전 3은요, 중고등부 수준이래요. 챗GPT 4 수준은 대학원 수준. 챗GPT 5 수준이 돼야 박사 수준이랍니다. 근데 지금 챗GPT 3만 써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챗GPT가 지금 웬만한 거 다 하고 있어요, AI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챗GPT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질문 때문이라는 거, 질문.
챗GPT를 갖다 놓고 질문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만 물어봐요. 날씨가 어떻게 돼? 야, 요거 정리 좀 해줘. 그러니까 죄송해요. 질문이 그지 같으니까 대답이 그지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 AI 시대는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만 AI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합리적으로 하면 그거를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질문을 못하니까 좋은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챗GPT를 갖다 놓고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어려운 것을. 야, 비트겐슈타인하고 러셀의 이 분석 철학에 대해서 비교 좀 해봐. 그래서 이게 21세기를 지나 22세기, 야, 이거 해체의 시대를 넘어 윤리의 시대를 들어가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의 공부는 챗GPT에게 질문을 하기 위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질문을 하면 놀라운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회사에서도요, 챗GPT를 쓰는 직원과 쓰지 못하는 직원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던지는 한 사람의 직원이 10,000명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못하는 사람은 다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질문을 분야별로 100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몇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기도의 능력이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가? 기도 수준이 그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수준이 맨날 밥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밥 줬는데 또 달래? 하나님 맨날 열어주세요. 진로를 도와주세요. 질문이 챗GPT가 대답도 하기 싫은 수준의 질문을 갖고 맨날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수준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수준을. 그럼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춰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평생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앉아갖고. 그러니까 수준을 높이는 기도가 뭐냐? 생명을 건 기도라는 거예요. 생명. 내가 이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그런 고민. 하나님 내 생명 어디다 드리면 좋을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꾸시는 일이 뭘까요? 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챗GPT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거죠. 야, 에스더 뒀다 뭐해? 내가 이미 다 계획해놓고 왕비로 세워놨잖아. 야, 에스더를 움직여. 왕에게 나가게 하라고. 근데 에스더도 자기 수준에서 대답하는 거죠. 못 가요. 안 돼요. 근데 생명을 걸면 질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거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율례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규례를. 그리고 나가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오,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보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소원을 말해봐. 바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네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주세요. 하만을 부르죠. 거기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술을 먹고 또 네 소원을 얘기해봐.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거기서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잖아요. 구원받은 날이 불임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극한의 기도를 하십시오. 극한의 기도가 뭐냐면 기도를 뚫고 나가세요. 매일 하나님 이 물질 거기서 뚫고 나가서 더 다른 기도를 하시라고요. 또 뚫고 나가서 다른 기도를 하시라고요. 뚫고 나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생명. 생명이에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극한의 목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 우리들끼리 하던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일을. 맨날 우리들끼리 소꿉장난하듯이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 극한의 기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중고등부 아이를 위해 생명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누군가 어느 가정을 위해 생명을 놓고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근데 뒤돌아봤더니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수험생들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분. 우리 애도 제가 생명을 못 거는데 수험생들을 위해 생명을 안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중고등부를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분.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요. 우리 교회 아동부만 있고 중고등부가 없을 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 카페에 왔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우, 노다지네요. 그래요. 뭐가요?
앞에 중학교가 있잖아요. 근데요, 전도하시면 여기가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분 눈엔 그렇게 보인 거죠. 근데 우리는 중학교가 있어도 학교가 있네. 애들이 많이 다니네. 오늘 아침에도 은찬이 만났는데 초등학교가 있네. 끝이에요. 하나님, 저 중학교를 위해 생명을 걸어보겠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초등학교를 위해 생명을 걸어보겠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옆에 있는데도. 이유는 간단해요. 생명을 건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극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에 내 생명을 걸어보겠습니다.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는요, 장난으로 하면 죽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기도하다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밑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요청한 게 뭐예요? 금식 기도해달라는 거죠. 금식은 뭐예요? 곡기를 끊고 생명을 걸고 너희가 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12월은 생명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정말 애를 위해 나 이게 생명인가? 정말 눈물이 나는가? 다른 분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극한의 기도자 한두 명은 길러내야죠. 극한의 기도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6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이 싸움이 끝납니다. 600년의 싸움을 끝내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건 싸움.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 여러분 가정에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그런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문제들. 약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 풀리지 않는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도저히 우리 집 끝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뭐를 하면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하면. 생명 걸고 선포하세요, 남편에게. 나 생명 걸고 이거 기도하고 올 테니까 당신도 3일은 금식하면서 좀 참여해봐. 내가 이거 끝장내고 올 테니까 당신도 참여해봐. 이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이 싸움을 끝내려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하거라. 그랬더니 뭐야? 잠자고 있는 거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중에 성령 받고 생명을 건 기도자가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세의 전술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전술. 자, 모르드게는 나왔습니다. 다음 누가 에스더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삶 속으로 들어가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냥 시켜서 억지로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쉼이 필요해요. 쉼은 뭐예요? 충전하는 건데 뭘로? 생명으로.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하던 기능적인 일들을 내려놓고 왕비로 하던 기능적인 일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거 충전하고 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생명을 건 헌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생명으로 기도하고 앞에서는 생명으로 헌신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생명을 건다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심.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 이번에 저희 그 신학교 동기들 방에 문자가 하나 올라왔어요. 동기가 무슨 글로벌 목회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름 되면 아는 큰 그 교회에 외국인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문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들 잘 지내지? 이거 내 조카가 수술할 일이 생겼는데 잘못하면 죽어. 근데 문자가 너무 장난 같아요. RH 마이너스 있는 친구들 있으면 부탁해. 다 잘 지내고 아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조카가 죽어가는데 RH 마이너스 O형 필요한데 그렇게 보내면 돼요? 사진을 올리고 도와줘, 살려줘.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뭐가 느껴져요? 생명을 건 게 아니죠. 삼촌 잘못 만났네. 그럼 애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진심.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꼭 살려야 돼. 도와줘. 나 이 아이 아니면 진심이 느껴질 때 다른 사람도 감동받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에 뭘 느끼셨어요? 진심. 야 저건 진심이구나. 생명을 걸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도 진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바꿔보세요. 생명을 건다는 건 뭐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제가 목회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걸 해야지 이루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작은 교회이고 부족한 교회인 것, 여기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이걸로 다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사역이 작은 것 같고 몇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생명을 걸고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성도로 살며 생명을 걸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맨날 하나님 또 물질이요, 또 이거요.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요. 오래 못 살 건데요. 주변에 일찍 하나님 나라 가는 분들을 봅니다. 야,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로 생명을 걸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난 이거 기도하다 죽는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물질을 내려놓고 뭐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상급이 큰 거예요. 인생이 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 사는 것보다 헌신자로 하루를 살다가 죽는 게 낫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걸로 헌신하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선하게 선은 뭐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럴 때 왕비까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우리는 세상을 경건하게 살 때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는데 누구나 잘했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핍박을. 그 핍박을 기도로 승리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금식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간헐적 다이어트 이런 게 아니라 금식. 야, 이건 금식해야 될 일이구나. 왜 나는 변화되지 않지? 내 삶은 깨지지를 않지?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간질병 환자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식기도 하시는 거예요. 금식기도. 11월 12월에 이른 일에 도전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그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놀라운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갔다 왔는데 기도 뭐 배우고 왔어? 그럼 주여 삼창만 배우고 안 되잖아요. 생명을 건 기도를 배우고 왔어. 이게 수준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제부터 생명 있는 기도 한번 도전해본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죽을 일인 줄 알았는데 사랑받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생명을 걸고 사람이 할 일을 다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각오로 하라는 거죠. 죽을 각오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니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극한의 기도자.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 잘 정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수학 보면 극한 나오잖아요. 리미트.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극한 기도자. 이게 생명을 건 기도자.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살리는 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저 영혼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 맡겨주신 이거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저절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눈 녹듯이 그냥 너무 쉽게 녹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답이 안 보이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뭐 이렇게 쉬웠어? 손해본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눈 녹듯이 저절로. 그리고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앉게 되어지죠. 모르드게가 모두를 축복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귀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남겨진 자들에게 기도해. 생명 걸고 기도해. 존재를 바꿔줄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해집니다. 그게 불임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생명 걸고 기도합시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말씀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생명 걸고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기도 놓은 것처럼 다시 한승희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건우가 우리 엄마는 생명 걸고 놀러 다녔어. 그런 우리 엄마는 생명 걸고 기도하신 분이야. 지금 새벽기도 이제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생명 걸고 한승희 집사님 생명 걸고 노창석 집사님 현우가 집사님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생명 걸고 기도하셨던 아버지야. 그게 제일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오늘 정하세요. 어디에다 생명을 걸 것인가? 어디에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빈자리에 예수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앉고 절망하는 자들이 몰려와서 앉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가정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나를 뚫고 나가서 이런 걸 소망하세요. 하나님 내 옆에 청년이 앉게 하세요. 아이들이 앉게 하세요. 어르신들이 앉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극한 직업 있죠? 예수 믿는 거 극한으로 하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 옆에 분에게 극한 기도자가 됩시다. 그리고 극한 기도자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서로 격려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하며 광야길에서 아말렉하고 싸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면 승리하였습니다. 이 싸움이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싸움을 끝냅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였더니 이 하만을 이기네요. 마지막 하만과 모르드게 이 대표 선수들이 싸웁니다. 영적 싸움에 기도자가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승리케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에스더 같은 헌신자가 나왔습니다. 생명을 건 헌신자. 그랬더니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극한의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왕 기도하는 거 왔다 가지 않고 생명 걸고 기도하여 교회가 가정이 사랑하는 자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이 정도 피곤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극한의 기도자가 되게 하셔서 미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다 극한으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